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자기 백성을 놓아 보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제국의 황제에게 이런 말을 그 앞에 나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앞에 서기조차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가진 신분이 아마 그것을 가능하게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바로의 딸이었던 자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자 나한테 요구하고 또 내가 그것을 지켜야만 되는가?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위치보다 높게 여기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제국의 황제이고 자신의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숭배 아닌 숭배를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을 놓아보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그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흘기쯤 가서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제사를 드리지 않은 까닭에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애굽 왕인 바로 자신인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칼자루는 자신들이 지었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자신들이 그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킨 것을 쉬어야 된다는 거죠. 사흘길 가야 되죠. 또 거기서 절기를 며칠간 보내야 되죠. 또 사흘길을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온다는 보장도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허락해 줄 리가 없죠. 또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장자의 죽음이 있고서야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 백성을 놓아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오히려 내가 바로에게 말을 하여도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고를 실질로 접하게 되니까 모세도 당황스러웠고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노역을 쉬어야만 하는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노역을 쉬어야만 하는 이들을 게으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전과 같은 환경에서 벽돌을 굽는 일을 시키지 않겠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벽돌을 구워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해서 전과 같이 그 벽돌을 굽는 데 쓸 집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서 그것을 주워다가 벽돌을 원래 수요에 맞춰서 구워내라고 하죠. 물론 이게 볏집, 글쎄요, 이제 농사 짓는 땅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 하루 이틀 사흘 뭐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 볏집을 구하는 게 수요를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벽돌을 구워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국망을 통해서 농사 짓고 나서 그 볏집들은 다 그 바로에게 바치라고 하면 뭐 그렇게 수요가 채워질지 모르지만 이 백성들이 스스로 나가서 주변에서 줍는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볏짚뿐만 아니라 뭐 풀 같은 거 베다가
말려서 그것들을 볏짚 대신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만큼 구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전보다 노역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노동이 가중된 겁니다. 그때 이 일로 인해서 8절에 보면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과 또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못하게 하도록 이야기하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백성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가중된 노동을 잘 감당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를 이루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면 괜찮은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계획이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바로는 저들이 혹시라도 이 노역을 하지 못하고 이 빈자리 공백이 생길까 봐 이 노역하는 이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기록원들과 감독들에게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말을 듣지 마라. 니네들 봐라. 니네들 저들 말 들으니까 오히려 노역이 쉬웠던 노역이 더 어려운 지경에 놓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들 간의 이간질을 시도한 것이죠. 이 이간질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이제 점점점 지쳐가고 또 그들이 이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독촉하게 되잖아요. 왜 마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빨리 아무데나 가서 볏짚 대신 할 만한 것을 구해서라도 그것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이 진행되는데 이제 상상해 볼 만하잖아요. 백성들이 하루 이틀이지 이제 볏짚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벽돌의 수요를 예전처럼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는 고분고분 그렇게 재료까지 다 대주면서 친절하게 할당량을 채우게 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협조도 안 해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불평과 원망이 모세를 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런 걸림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백성들은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기록원들과 감독들에게 그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계략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에 취약하냐면 세계 어느 곳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잘 먹히는 구호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구호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구호를 내건 대통령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자신들이 대단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시간 일해야 될 양을 몇 시간 더 연장해서 일을 해야만 자신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노동이 가중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5시간 일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7시간, 8시간 일하고 100만 원 준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더 할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에게 가서 그 절기를 지킨다, 제사를 드린다 라고 하는 말들이 사라져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드림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 뭐 벽돌 굽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분량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의 분량만 아니라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 외에 또 봉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우리의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신앙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분량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열심을 다했고 그들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 발전에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신앙이라도 우리 후대에게 전하고 후배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데 정말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분주한 삶 안에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헌신도 이거는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데도 없는 그냥 마치 최후의 보루인 양 여기서 더 망가질 수 없어서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에 늘 참석하면서 물론 참석해서 제가 뭐 열심히 드린 것도 아니고 어머니 무릎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옆에서 잠들면서 새벽기도에 참여를 했지만 그래서 어머니 기도가 다 끝나고서야 어머니가 절 깨우면 또 어머니 손잡고 집에 오곤 했는데 참 그때 보면 새벽기도 전경이 뭐 제가 뭐 늘 잠만 잔 건 또 아니니까 참 뭐랄까 아름다운 풍경이랄까요? 참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대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분량, 신앙적인 삶,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대단했어요. 아마 한국교회가 그래서 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던 그 범위에서 헌신도가 확장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축소돼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점점점 그 자신이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 해가는 그 범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번거로운 것,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가 안 하고 말지 하고 손 놓아버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당연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거기에 대한 충성도, 헌신도가 낮아지고 주일 예배는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헌시짝처럼 버리기가 일쑤예요. 그냥 나의 일들을 위해서는 뭐 주일 예배 한번 패스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는데 이런 환경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이 밝히 알려고 했다면 사실 그거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불평과 원망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헌신도가 높아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대가는 혹독했어요.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간 세대로 기록될 뿐이죠. 그리고 오히려 나고 자란 세대, 가데스 바네아를 기준해서 20세 미만의 나고 자란 세대, 광야에서 훈련받은 세대들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도 이 성경의 내용은 그때 시절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팍팍한 환경 안에서 내 신앙 하나씩 하나씩 놓아버리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 안에서 그 신앙의 강도들을 높여가고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도와 충성도를 높여가고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이 누리게 돼 있다. 여러분 자녀손들이 누리게 돼 있다. 이거는 뭐 명확한 거예요. 성경에서 누누이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우리가 시편을 수요일날 묵상해 가면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들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 우리 한두 번 묵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다가서면 우리 인생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 시간에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의 그 팍팍한 환경들을 이겨가시는 믿음으로 극복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